읽어야 할 성경 본문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천국 백성의 특성하면서 산상수훈 우리 전에는 1에서 4번까지 왔고 오늘은 5번째에서 8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을 보면은 이 산상수훈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것을 하나의 교훈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다면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 들어가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래 하는데 여러분 죽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니냐 하면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내가 오늘 안 죽는다 하도 조금 더 살 뿐이지 언젠가는 죽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죽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나도 당연히 거기를 간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죽은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죽는 것만 그것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거에 신경 쓰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에는 관심을 안 둬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관심돼야 할 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춰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내가 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아직까지 이 사람은 복음의 첫 발도 떼지 않은 것이 다시 말해서 병아리가 지금 알도 계란 껍데기도 지금 못 뚫고 나온 것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첫 발자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존재구나.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을 내 힘으로 벗길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을 행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인데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갖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죠? 예수님 말씀에 내가 잘 다스림을 받아갖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쉽지는 않지만 자꾸 바뀌어져가는 이러한 사람이 뭐라고?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내 지금까지의 삶은 그런 삶을 안 살았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려고 하니까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 살아가는 삶은 항상 세상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악자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것에 내가 목마르고 굶주린 이러한 사람이 뭐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오늘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다. 동정,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갖고 죽고 나면 다 천국으로 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만 은혜 베풀지 않을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복을 준다 했지만 모든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을 자에게는 복을 주지만 벌을 받을 자에는 벌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갖고 돌봐주는 이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갖고 돌봐주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 돌봐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줬다. 이런 사람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긍휼은 이 세상에서 그런 긍휼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삶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 갖고 천국을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전혀 긍휼 없는 심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면 그 앞에서 견딜 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냐면 긍휼이 있는 그러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 비유가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아 갖고 이 사람을 임금이 다시 옥에 가둬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죄지으면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 죄에 대한 것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갖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이 땅에서 용서해 줌으로 인해 갖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만다고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아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갖고 들어간다면 그거는 우리의 공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건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편향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편향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 거예요. 이게 편향적 믿음이라 그래요. 편향적 믿음은 뭐냐 하면은 내가 미혹되고 마귀한테 끌려가는 것이에요. 성경이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겠다.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냐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전가하냐. 다시 말해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가 가는 것을 전가하기에 구약이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신 것이 알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세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뭘 믿어야 하느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구세주 구원가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향적 믿음을 가지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믿기 싫은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요것만 딱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갖고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3년 동안 너희들한테 가르친 것들을 너희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고? 지키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서 요것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거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편향적 믿음 갖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왜 그래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편하거든요. 왜? 믿습니다 하고 세상 내 마음대로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되면 그럼 여러분 그거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갖고 어디로 간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바. 이것 말씀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갖고 용서해 줄 때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한다고 불쌍히 받고 용서를 받는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인데 나를 미혹으로 끌고 가는 그런 복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죠? 대표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단은 뭐합니까? 끝이 다른 다 맞는 것 같아. 끝에 가서 털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 간다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우리들한테 죄 전자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콰도르의 18세 소녀 안젤리카가 예수님 만나고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옥에 가니까 자기 할머니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할머니가 왜 여기 있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할머니는 용서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죄지은 것을 뭐하지 않았다고? 용서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갖고 지옥에 갔고 또 나미비아에서 태어난 빅토리아 네알레의 그 간증을 보면은 사람들이 지옥에 많이 있습니다. 같이 가고 예수님 저 사람이 왜 지옥에 있습니까? 내가 저를 통해서 수없이 용서하라고 했지만서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하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있는 내가 가서 용서한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흔히 얘기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존재가 아니다.
왜? 인간이 보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 사람이 지금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한 사람 옆에서 가까이 지내면서 맨날 고통당하면서 용서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 만나고 피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만나지 않고 악한 일을 겪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것이 뭐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보니까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하다 깨끗하다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성경에 무슨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온 세상의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과 거짓증과 병원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기라. 우리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 어디서 나오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하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며,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우리들의 마음을 시시각각 나쁜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됩니다. 악한 생각을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에 또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바로잡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남의 지각을 보았다. 인마에 복귀할 것이냐, 남의 집에 갈 것이냐, 나 주인을 찾아줄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당연히 남의 것을 찾아줘야죠. 소가 짐자를 잃어버려가 돌아다니면은 내가 이 소가 아무리 나와 원수된 사람이 소라 할지라도 그 소를 가다가 만다고 원수된 그 사람한테 찾아주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악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한다고 자꾸 바뀌어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자꾸 봐야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 성령이 감동 줘갖고 그 말씀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보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게 뭐 나쁜지 옳은지 그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성령이 감동 주지. 그리고 여러분, 자, 또 우리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증과 고술지를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 갖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꾸준하게 보고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 덩어리 속에 빠져간 제약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유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영이시라 우리가 육체 가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이냐? 영적인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해갑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이 질병이 아무래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울고 기도를 했더니만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이상하게 당신의 병이 깨끗이 치료해졌습니다. 이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걸 알아야 되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문제에 부닥쳤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어떠고 저떠고 도와주고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니까 하나님 누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거기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고 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는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입니까? 윤희 사기를 듣고 대전에 갔습니다. 이제 짐을 다 내놓고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사가 기도 한번 하고 가지. 뭐 됐다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가면 꼭 기도하고 갔습니다. 이사가 기도 한번 하고 가지. 됐다 하면 그냥 가는 거 좀 찝찝한 거예요. 그죠? 맨날 기도하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놓고 내가 차 타고 들어옵니다.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기숙사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그럼 무슨 말이냐 하니까 기숙사 규정이 바뀌어갖고 지난주 토요일 날 받았는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받았는 그 PCR 검사 코로나 검사는 소용이 없고 토요일 날 받았는 거라 소용이 된다 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기숙사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새로 코로나 검사해갖고 받아갖고 결과지 들고 가야 된다. 그래 그럼 네가 다시 광명 갈래? 어떻게 할래? 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도 차 타고 이제 올라오는 게 대전에서 그죠? 이게 지금 대전에서 고속도로 올라오면서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명 오겠다 하면 다시 돌아서 차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그래 한참 있으니까 친구하고 통화했는데 그 학교 옆에 혼자 자취한 애가 있어요. 걔 집에 가서 하룻밤 자기를 했다. 자기 괜찮다. 그러니까 그날 뭐합니까? 기숙사 못 들어가고 친구 집에 갔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평소에 항상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다가 이제 내가 살만하다 괜찮다 뭐 하나님 안 좋아도 나는 문제 없다 하고 손을 탁 놓는 순간에 만나고 바로 문제가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 마음이 목사님들 돌아가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많이 병 들어가고 돌아가시느냐 하면은 교회 건축 안 한다. 건축 안 힘들게 부흥시키갖고 없는 돈 쥐어 짜갖고 막 이래갖고 빚내갖고 교회 다 건축하면 목사님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이고 내가 목회 이만큼 했다 하면 병 들어갑니다. 왜 가는지 압니까? 목사님 물어보니까 야 이거 네가 했나 내가 했지.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고 이 건물을 짓는 것도 내가 했지 네가 했느냐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그만이 찾다가 다 해놔놓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만히 했으면 됐다 하는 순간에 만다고 그 사람이 시험이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눈에 안 보이도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만다고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지.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 이리 치박히고 저리 치박히고 막 고생을 해도 내가 깨닫지는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안 도와줘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려가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내 삶에 손길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내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내 생각과 사상들을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보니까 뭐냐 하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아들에게 그러십니다. 화평한다, 평화, 하나가 되다. 화평하다는 것은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고 화평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갖고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죄 때문에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야 돼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줄 때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이 죄가 상을 받아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국 제사함을 받았느냐.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로마 3장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씌었으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뭐 때문에 원수됐냐면 죄 때문에 원수됐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려고 하면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죄 때문에 원수되는데 그들 죄 때문에 죄를 없애갖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오늘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화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화평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 할 때, 여러분, 사람이 애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애기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하면, 다시 말해서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갖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제자들이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안 하고 화평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할 때 우리가 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지옥 가면 그냥 둔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으로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통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부모가 자기 자식들 스포츠 타고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데 그 차 타고 다니다가 놔둔다면 뭐합니까? 나쁜 부모예요, 여러분. 자식 죽는다니까. 제가 두 사람 봤습니다. 홍제동에 아주 이래 잘 사는 권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교 입학했습니다. 자꾸 쪼르는 거예요. 뭐? 차 사달라고. 그래 대학교 입학했고 면허증 있으나 차를 사주는데 무슨 차? 스포츠카. 3개월 안 돼가 애 죽을 겁니다. 만다고. 스포츠카 그걸 봐도 죽었더라니까요. 우리 조카도 이름이 영광인데 대학교 못 들어가 재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애가 죽었다는 소식이 옵니다. 왜 죽었냐? 오토바이 750cc입니까? 가사키. 아버지가 안 된다 하는데 엄마가 사준 거예요, 여러분. 그 오토바이를 사주니까 집이 식구들이 헬멧을 사갖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친구들하고 있다가 술을 한 잔 먹어서 아이고 술 먹었으니까 나는 운전 못한다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술을 안 먹었으니까 내가 운전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앞에 운전한다고 뭐합니까? 헬멧을 쓰고 우리 조카는 헬멧을 안 쓰고 뒤에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사의 750cc를 몰락하면 여러분 좀 힘들다 아닙니까? 평소에 익숙한 사람들이 뭔가 아니에요, 차가. 그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차를 몰고 가니까 어떻게 하면 쭉 가는 도로가 일자로 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쭉 가다가 좀 좁아지는 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좁아지는 도로에 그냥 갖다 박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오토바이가 꿍 박고 나무를 박아 나무가 뚝 부러졌더라고요. 보니까 운전하는 친구는 우리 조카 친구는 살았어. 뭐 때문에? 헬멧 썼잖아요. 그래서 조카는 친구가 여기 떨어졌다면 날아갔고 우리 조카는 멀리 가고 떨어졌는데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 위험한 거는 막아야지 그거가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내 주변에 우리 부모 우리 형제가 우리 자식들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 보니까 화평하게 한다. 죽어서 지옥 간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다고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복음을 꼭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아들에게 무엇을 맡겼죠?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겼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수없이 대화도 해보고 환상도 보고 응답도 많이 받아봤어요. 여러분 목이 100개가 있어갖고 100개를 다 죽인다 해도 저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고 없다 하죠. 그죠? 여러분 있는 게 없다 해갖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니까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해도 있는 거는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의는 뭐냐 사람이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만 한다고 우리들한테 따라하는 그러한 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박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책의 저자 중국 사람 복음서란 리우전잉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윈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몰랐는데 어느 날 막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폐암으로 다 죽게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폐암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윈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때 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쉽게 전하게 놔둡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기독교는 있는데 진짜로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는데 이 웬 형제가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더라도 계속 보면 감옥 갔다가 또 나오고 감옥 갔다 나오고 감옥 갔다 30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왜? 손톱 밑에 막 바늘을 찔러 엮고 막 죽이고 이러는 막 고문을 하니까 이 형제가 금식을 해버립니다. 밥을 안 먹어버려요. 물도 안 먹어버려요. 왜? 내가 고문 받는 것보다 죽는 게 훨 낫겠다. 알겠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내가 이 고문에서 끝이 나겠지. 그런데도 참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이 있었든지 죽지 않고 살아가고 결국에는 석방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석방이 될 때 이 사람은 중국을 탈출하게 됩니다. 중국을 탈출하게 되가 서방세계에 가고 도착가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형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고문에서 그 지긋지긋한 박해에서 이제 끝이 났구나. 중국에서 났으니까 그죠? 끝이 났구나 하니까 기독교 신문에 이 윈 형제에 대해서 막 알아오는데 막 거짓 증거, 음해 이러한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군데 집회가 잡혀 있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어떤 못된 기독교인이 그죠? 막 거짓으로 말을 만들어 갖고 막 하니까 이 윈 형제가 내가 중국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힘들던 때 이제 그것이 끝났는가 싶었는데 여기 오니까 감옥은 아닌데 사람들의 새치 혓바닥으로 그렇게 괴롭게 힘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만나고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짝퉁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여러분 조영희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죠? 막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기적이 나고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뭐합니까?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다가 교회가 커지니까 내가 2단으로 박해를 해도 그걸 뚫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조영희 목사님을 불러야지 그 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예요. 여러분 조영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전부 박해를 받아요. 지금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 갔어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닐까 하면은 부지가 싸해집니다. 알겠습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면 좋고 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야고보 선지자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흩어진 12지파에게 형제들아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무슨 구원을 받겠나. 그게 야고보서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전하면은 분위기가 싸해져 갖고 안 좋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마다고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윈 형제 책에 보면 수용적하는 저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중국의 핍박 가운데 박해가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푹 잡혔으면 잡혀가고 고문이 감옥에 가고 숱한 고문을 받는데 막 몸이 다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기도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으면 내가 이런 고문도 안 받을 텐데 왜 우리를 잡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다. 너희는 천국에서 상을 받고 왕노릇하기에 합당한 자대로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너희가 붙잡히도록 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그것이 많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보장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예수 믿는다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도망가고 조금만 내가 불편해도 때려치워라.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뒤로 물러가는 자를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평생을 믿는 신앙생활 뭐 때문에 있습니까? 천국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진짜로 믿으면 이 땅이 잘 돼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고 믿기 때문에 천국 가려면 적당한 것 가지고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계시를 통해서 차거나 덥거려라. 차면은 데필 수는 있지만 뜨뜨미지근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민간인이 있고 건달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죠? 반달이 있어. 반달. 건달도 아닌 것이 민간인도 아닌 것이 바로 예수 믿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중간에서 뜨뜻미지나 믿는 것도 안 믿는 것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뱉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갖고 한다고 청 뚫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팔복이 우리가 이게 완전하라는 것은 성경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팔복을 향하여 살아가고 팔복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만 않지만 내 삶의 방향이 그 팔복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삶의 방향이 이것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천국하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 팔복이 여러분 한판에 잘 심겨져 갖고 우리들에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100년 살 것 같고 1000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해 놓은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 되면은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세상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삶이 돼갖고 예수님 앞에 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화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주간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